출애굽기 24장 우리 12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기도를 통하여 주 앞에 나와 귀한 예배로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우리 민속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 추석 명절로 인하여서 바쁜 과정 속에서도 예배대에 나와서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또한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요 기도를 통하여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시내산을 통하여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들,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또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늘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도 중에도 그런 고백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정말 바쁘시지요. 음식을 준비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분주한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또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바쁜 과정 속에서도 아마 집에서 핸드폰으로 혹은 컴퓨터 화면으로 혹은 TV를 통하여서 오늘 실황 중계되고 있는 오늘 예배를 아마 함께 나누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의 이야기를 잠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내용이었나요? 지난주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지 이끌어내신 지 3개월이 지났던 바로 그날 시내 광야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내가 행하였다. 또 내가 그들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또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명령들이 듣고 행하면 내가 그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제사장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지난주 19장 말씀을 통하여 5절과 6절 말씀을 통하여 4절부터 되는 말씀을 통해 살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연장선상에서의 말씀을 24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시내산에 그를 부른 다음에 이렇듯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백성들의 장로들, 70명의 장로들인데 그들을 부릅니다.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라는 모든 말씀을 단 한마디도 빼놓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먼저 장로들에게 그 모든 말씀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장로들은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당연히 전하였겠지요. 그들 모두가 백성들의 반응이 이제 되돌아옵니다. 하나님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 모세와 장로들을 통하여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들은 이렇게 결심하였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말씀 따라 준행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으로 들려왔습니다. 모세는 기쁜 마음으로 또다시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했던 모세는 이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백성들의 그 말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 제가 전하였더니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고합니다. 모세는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19장부터 시작되는 모든 말씀을 보다 보면 무려 5번씩이나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해요. 결코 만만치 않은 흔한 그 오르락 내리락하는 수고를 감내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혹은 백성들의 마음을 혹은 백성들의 결심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고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또 선자이기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지요. 비록 몸은 힘들지만 여러 가지로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며 정말 힘겹게 그 일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모세의 모습은 참으로 기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겠다라고 힘주어 다짐하고 결심하였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19장을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고 24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24장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과정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24장을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20장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장 18절로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백성들은 이제 모세와 장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잖아요. 그 이후에 모세는 이제 또다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백성들의 다짐과 결심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 임하겠다. 시내산 꼭대기에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내가 그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9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시내산 꼭대기에서 강림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야기도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로 하여금 다른 모든 백성들이 결단코 모세를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깨달아 알고 모세가 말하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기회를 이 시간을 통하여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셋째 날 아침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습니다. 19장 9절 말씀에 보셨던 것처럼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으로, 또 나팔 소리로, 또 온 산이 막 진동하는, 마치 지진처럼 움직이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장막, 신의 광야 장막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막에 거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시선은 어디를 보느냐 하면 신의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의 산 꼭대기를 바라보니까 꼭대기에는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가득하고 그것에서 번개와 뇌성이 치는 거예요. 우레와 번개가 막 치고 온 산이 흔들리는 이러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험과 웅장한 일들이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그랬더니 그 모든 백성들이 그들 눈앞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심히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백성들은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도저히 우리가 자신이 없으니 모세여, 당신이 우리에게 대신 말을 좀 전해달라.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 없다. 두려워서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 없으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때의 모세는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친절하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영광 중에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셨는지 그 목적을 밝혀주시지요. 20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20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또다시 만나게 됩니다. 시험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들에게 시험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지요. 그러나 최근에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최소한 3번씩이나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르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물을 얻지 못했잖아요. 물을 얻지 못해서 그들이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원만한 거예요, 모세에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그 시간을 통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시험하고자 하셨지요.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요새의 시험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철저한 믿음의 테스트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모리아 산성으로 부르신 다음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사건 말이죠. 그건 역시 시험이지만 그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 산에 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그들 앞에 임하시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 알든 알지 못하던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길 원하시는 거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우리는 늘 나의 삶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들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또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어지는 20장부터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곳 시내산 꼭대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지요. 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라고 이 귀한 법도를,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이제 남은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어지는 말씀의 핵심이 되겠지요. 자, 이제 24장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지요. 그 다음 24장 1절 이하 1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워주세요. 24장 말씀을 다 살펴보면 오늘 우리는 12절부터 18절을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24장 전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눈여겨보십시오. 잘 눈여겨보시면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는데 3번에 걸쳐서 언약을 세워요. 다른 언약이 아니라 동일한 언약인데 3번에 걸쳐서 서로 다른 대상들과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다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70명의 장로들. 마지막은 모세예요.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으로 혹은 말씀을 통하여 3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4장 3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첫째 어떤 내용을 보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피로 언약을 세우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또다시 시내산을 내려오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라갔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또다시 이제 시내산을 내려왔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들을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앞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3절 말씀에서도 24장 3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다짐하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그들과 함께하면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12기둥을 세웁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지켜 행하겠다고 다짐하니까 이제 모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예식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기록했던 모든 말씀을 이제 백성들 앞에서 또다시 낭독을 합니다. 그 모든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24장 7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또다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짧은 시간만 살펴왔지만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한번 24장 8절 말씀을 나눠보실까요? 2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순간, 이제 모세는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번제물, 화목제 드렸던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이 언약을 확실하게 이제 확증하는 그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또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장로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번에는 언약의 피가 아니라 언약의 식사, 더불어 함께 식사를 하는 이러한 귀한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즉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부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시내산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어느 중턱 정도 되었겠지요. 중턱 정도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렀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오늘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지금 이들은 시내산 중턱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이 지도자들은 함께 올라갔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은 한 자리에서 그들은 함께 둘러앉아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귀한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기쁘게 허락하시면서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이 체결된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축하하는 자리로 그들 모두 이 식사를 통하여, 이 교제 자리를 통하여 언약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주인공이 됐다고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제 이 귀한 식사의 자리를 통하여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 모세만을 더 불러서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모세와 돌판으로. 오늘 12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직 모세만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합니다. 70명의 장로들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이미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 자리를 경험했고,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를 불러 시내산 꼭대기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에게, 모세에게 이 돌판을 주겠다고,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신 거예요. 모세는 홀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라갔으면 바로 하나님을 뵈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뵐 수 없었지요. 3일 동안이나 자신을 거룩하게 써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홀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그 즉시 올라간 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무려 6일 동안 구름이 가득한 산에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7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하나님 모세를 부른 다음에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주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이 시내 광야에서 무려 1년 이상을 머물게 되거든요. 아무도 제가 예상하건대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한 번 더, 혹은 좀 말씀이 더 넘친다면 2번 더 시내산에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이것입니다. 40일이라는 긴 세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모세는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4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또 이제 이렇게 보따리를 풀듯이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시간을 건너뛰어서 마지막 31장으로 한번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31장 18절 말씀입니다. 31장 18절은 화면을 통해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40일이 지난 다음에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 드디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오늘 24장을 나눴잖아요. 31장 말씀을 통하여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왔던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짤막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4장은 어떤 이야기였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는 그러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언약의 피로, 또 장로들과는 언약의 식사로, 또 모세와는 돌판으로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통하여 이 언약을 세우고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정말로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무려 3번씩이나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과연 지켜 행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 모두는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제 언약 백성으로의 이제 그 길이 그들에게 이제 열려진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언약을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3번씩이나 다짐한 대로 모든 말씀을 지키며 행하였을까? 저의 이 말씀 질문 속에 이미 여러분 아마 답을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32장은 우리들에게 그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기다렸잖아요. 40일 기다렸는데 모세가 40일이 지난 다음에 2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죠. 근데 그 사이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 출애굽기 32장은 그 유명한 그들의 죄악을 기록하고 있죠.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32장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일이라는 이 세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즉 모세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도 긴 세월인 거예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심지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이 귀한 체결하는 자리에도 함께하였지만 그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이러한 씻지 못할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좀 나누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었어요. 이 40일의 의미 말이지요. 40일은 시간적으로 24시간, 하루 24시간, 또 40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시내산에서의 40일 동안 어떤 사람은 참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보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또다시 죄악을 짓는 삶을 반복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죠.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면서 10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을 기록하였고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으로 그 40일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를 제외한 또 다른 인물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말았지요.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피로, 언약의 식사로 함께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3번씩이나 반복했는데, 그러나 그러한 다짐과 결심은 온데간데 없고 40일이라는 그 세월 동안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지요. 이 3번 부인한 일, 혹은 또 40일, 이런 많은 이야기들은 신약 성경을 통하여 베드로를 떠올리기도 하고
또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메시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40일이라는 이 세월 동안, 이 시간 동안 이처럼 전혀 다른 동일한 시간 동안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던 그러한 일을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40일이라는 시간을 좀 바꿔 얘기하자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의 여정이겠지. 이 삶의 여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하루 24시간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이 하루 24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싸움의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에게 이 시간은 하나님을 잊은 채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일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통해 주셨던 그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모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귀한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했어요. 그러나 언약을 세우고 언약의 한쪽 대상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오늘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날마다 우리의 길을,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길이,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